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제 너희는 기뻐 뛰며 길을 떠나 안내를 받으며 탈 없이 돌아가리라. 너희를 맞아 산과 언덕들은 환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치리라. 가시나무 섰던 자리에 전나무가 돋아나고 쐐기풀이 있던 자리에 소기나무가 올라오리라. 이런 일이 야훼의 이름을 들날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표가 되리라. 이어서 제2성서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마음을 여시고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이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던 물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름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함 또는 교회가 얻게 될 영광, 또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앙의 권위, 그것은 분명히 물량적인 크기에 달려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장한 교회의 건물이나 대형 집회 교세에 놀라고 간혹 감탄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진정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으로 도금한 것을 구분할 정도는 됩니다. 교회가 믿음의 전당으로서 권위를 잃게 되는 것은 인류의 삶에 종교적인 가치나 체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종교적인 것으로 덧칠하고 도금한 것들이 난무해서 당분간 종교를 진정으로 만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날 때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신앙인들 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그런 사명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뜻벽이의 제목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느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날의 지적인 풍토를 고려한다면 이 말씀은 의심받기 쉽습니다. 근대의 지성인들에게 하느님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이루시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교육을 받은 우리 역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힘의 질서와 권력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우리의 세계, 이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삶의 무기는 과연 다른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 성서의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로 일컬어지는 예언자가 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는 포로기에 활동했었던 사람으로서 그가 했던 예언의 중심 메시지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쁨으로 길을 떠나 무사히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맞는 산과 언덕이 환호성을 지르고 들의 나무는 손뼉을 칠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있던 곳에는 전나무가 돋아나고 찔레가 있었던 자리에는 쇠기나무가 올라올 것입니다.
이런 말을 외쳤던 그를 향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포로민의 유배 생활이고 그 현실 자체가 자신들을 지켜줄 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명백한 증거인데 어떻게 그 절망스러운 삶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해방의 광야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2 이사야가 들려준 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을 돋아 자라게 하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명의 사이클이 명백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서야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제2 이사야의 예언, 포로기라는 절망의 시대에 울린 이 목소리는 과연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근대를 지나오면서 인류는 오늘 성서에서 울리고 있는 제2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성서의 목소리를 믿기 힘든 종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 뜻을 캐어 묻기보다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돈과 힘, 이 자본주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만몬의 질서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의 논리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존재여야지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 하나 구해내지 못한 그런 변변찮은 존재라면 결코 믿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점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성공회의 목회자이지만 아주 논쟁적인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존 쉘비 스퐁이라는 주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리는 잘 믿기지 않고 그냥 믿어주기에도 너무 나쁘게 되었다. 이 충격적인 평가는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시비라기보다는 기독교의 평균적 정신세계에 대한 그의 진단입니다. 근대 400~500년 기간 동안은 과학적 사고방식이 주도하는 세계였습니다. 근대가 열렸던 시기에는 종교와 과학이 함께 갔지만 서로 다투다가 점차 종교가 과학에 밀려나면서 종교는 반지성주의라는 오명을 쓰고 늪에 빠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허우적거리는 종교가 자신의 정신적 황폐함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축복과 번영의 이데올로기로 이어가려다가 종교는 영성과 덕성의 실패라는 그런 커다란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교회에서 이제껏 믿어왔던 신은 바로 신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형성된 전통적인 믿음의 방식을 따르는 이든 신자들조차도 거리끼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면적인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신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교리는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그것은 믿음의 위기입니다. 스퐁 주교의 이야기는 단지 교회의 위기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신념의 위기요, 신뢰의 위기요, 인간의 위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근본적인 위기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고 지른 소리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은 아주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대조를 하고 있죠.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다른 표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계속 반복됩니다. 5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 6절에서는 그 삶의 결과인 생명과 평화, 또 한편에서의 죽음, 이것이 대비됩니다. 여기서 영과 육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을 구성하는 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올바른 삶에 대한 권고입니다. 우리의 몸이 육체의 사슬에 매인 그런 것이라면 육의 길이요, 우리의 몸이 육체 너머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면 그건 영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에게 육의 삶이란 과거에 형성된 율법의 매인 삶입니다. 그 세계는 율법이 질서화된 세계요, 과거가 오늘의 굴레처럼 작동을 하죠. 반면에 영의 삶이란 다가오는 나라의 약속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을 사는 근거를 과거가 아니라 신실하게 다가오는 미래에서 찾는 것입니다. 육의 삶을, 힘의 세계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영의 삶은 뜻의 세계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언제 참된 나가 되는가? 참된 나는 과거에 있었는가? 아니면 미래에 세워지는가? 또한 향림교회라고 부르는 어떤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 형성되는가? 과거에 이미 정립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단지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인가? 아니면 미래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것을 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과거를 지키는 데서 찾을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란 대체적으로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란 희미해져가고 그 정체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정체성을 과거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 역시도 과거에 작동하고 있는 어떤 힘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변치 않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렇게 감시하는 분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시도 인과응보라는 법칙의 메인 존재로 이해될 것입니다. 반면에 미래의 신실성에 잇댄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지어가는 삶에서 찾을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신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 위에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미래에서 다가오는 분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은총으로 만물을 보듬어 살려내고 있는 창조자여 모든 만물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은총에서 실패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대비해서 말하고자 했던 육의 삶과 영의 삶에 대한 대비입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영의 삶과 관련해서 한국 사상을 높이 세우셨던 함석헌 선생님은 그것을 뜻의 세계를 사는 삶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힘의 세계가 아니라 뜻의 세계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힘의 질서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뜻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역시도 다르게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완성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지만 미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함 선생님은 이런 영혼의 미완성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역사의 바퀴가 굴러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 역사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연달아 7, 8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새가 와서 쪼아먹었고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말랐습니다.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자라났지만 곧 숨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이 그 뜻을 설명합니다. 씨앗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돌밭은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한 경우요, 가시덤불은 말씀을 듣긴 했지만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을 가진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그는 신속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라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맥락에 속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일련의 비유는 예수님의 활동이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거부당하는 맥락 가운데에 있습니다. 12장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해서 거듭거듭 예수님의 활동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로부터 지어진 그들의 율법은 고수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새로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 역시도 새로워질 수 없는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비유가 모두 끝난 13장의 마지막,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하느님 나라의 비밀에 어두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하느님 나라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 척박한 이 세계에 관한 이야기이자 그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련과 유혹을 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사람들,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맺혀지는 열매가 얼마나 큰가, 이 비유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바로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와서 싹이 돋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듯이 모든 생명의 숨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명 현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종교와 진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요, 진리와 생명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생명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종교보다는 진리가 크고 진리보다는
생명이 더 실제적이며 생명보다는 하나님이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이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더 깊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리적인 믿음을 넘어서 진리의 바다에 가 닿으려고 하는 진리에 대한 추구, 더 나아가 진리가 종교적인 관념에 머물지 않도록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우리 사회의 생명 현실에 대한 생명에 대한 추구, 한 발 더 나아가서 생명에 대한 갈망조차 이기적 욕망으로 환원돼 버리고 마는 이 율법적 질서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부름, 바로 그 추구와 부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만물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